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쥐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도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부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대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드러내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제왕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의 첫 네 가지 재앙은 자연 세계와 관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땅과 수목, 그 다음에는 바다와 바다 생물, 그리고 강과 물샘, 해와 달과 별에 이렇게 자연 세계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직결되는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 자신이 그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구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는 그 재앙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을 특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향한 또 재앙들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절차는 그래도 단순하고 규칙적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창조의 네 영역인 땅과 바다, 그리고 물과 하늘의 재앙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이와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공중으로 번역된 단어는 중천, 미들 헤븐, 중간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이 독수리가 날면서 화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화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우아이입니다. 우아이, 우리말은 우아이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어성어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읽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화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땅 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하늘에 사는 자들과는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짐승의 편에 서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그 두 정인을 죽일 때 이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인 14만 4천이라든지 또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하고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는 그 대상이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 대상이 제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대상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돌려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종들을 아끼고 보호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간직하는 사람들로 구별되게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로 우리는 값지고 존귀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황충의 괴롭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황충은 우리 자연 속에 메뚜기와는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황충은 풀숲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그 단어 그대로 바닥, 저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들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의 메뚜기들이 풀과 나무를 공격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재앙의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속의 메뚜기로 봉입받는 마귀적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권세까지는 없습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로 사람을 쏘아 괴롭게 만들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황충은 무적행의 사자요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의 이름으로 불리는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의 사자라는 말은 원어로는 무적행의 천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천사라든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으로 번역된 단어는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되었으니까 이 떨어짐의 상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항구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일시적인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과는 다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3절에도 보면 큰 용, 즉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별의 떨어짐도 바로 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이제 하늘에 그의 자리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지트는 바닥 없이 깊은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단어는 원문에서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한시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중생의 천사 아볼린의 지시를 따르는 영적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무방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영적 경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땅의 사람들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끝없는 욕망과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스스로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이 마귀적 세력에 의해서 오히려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괴로움이 5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 같은 곤충에게 쏘여서 아픈 괴로움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이 괴로움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 아픔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괴로움은 그래도 5달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함으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뒤에 14장 1절에 가서는 고난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짐승 숭배자들이 밤낮이 당하는 괴로움, 고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 고난은 육신 차원에만 국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신과 영혼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영적 차원의 괴로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서 짐승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밤낮 괴로움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5번째까지는 이렇고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다 이제 준비된 심판의 수용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2만만,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마병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 역시 일반적인 말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 머리가 사자와 같고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꼬리는 뱀 같은 머리가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꼬리 역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 역시 앞에 황충처럼 마귀적 존재들입니다. 이 말의 주된 무기가 입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과 미혹의 말이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공격 대상 역시 또한 앞에와 같이 땅에 사는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5번째 나팔 재앙의 메뚜기들과는 달리 이제는 직접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땅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앞의 경우처럼 5달이라는 또 정해진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바로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재앙도 역시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 행실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 그리고 거짓말과 같은 악한 행위에 더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째 나팔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괴로움을 피하여 죽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를 구한다는 부분을 직역하면 사람들이 죽음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죽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역설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죽음은 그것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찾는 것은 너무도 흔하고 너무도 쉽고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가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죽음을 상기시키는 숫자 4조차도 어떻게든 피해버렸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은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름이 심해지자 반대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찾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아 어디 있느냐? 죽음아 이리 와서 제발 나를 좀 만나다오 라고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추구인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 회개하는 것만은 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구슬하고 미신적인 행위는 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을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이 죽은 것은 그냥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고 나만 해를 당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내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일을 두고 이를 남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그때도 예수님은 촉구하셨습니다.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유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일부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에 사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의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긍휼에 따라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회개기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만큼 아직도 회개가 있을 때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아버지 머물러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자기 길로 더 아버지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8장 9장에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정말 아버지 마지막 이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아버지여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 있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